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죽을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심판받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소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접할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거나 또 강력히 거절하거나 또 심지어 심하게 핍박하기까지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단순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것을 받을지 말지 이렇게 결정해야지 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당신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이러한 결정을, 이러한 판단을 하도록 강요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사람이 붙들고 있는 세상적 가치를 흔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일에서는 참 대화가 잘 됩니다. 친절하고 합리적이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예의상 받지만 이것이 2번, 3번 반복되면은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이 먼지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도 관계가 없을 만큼 너희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멀어진 자로서 너희의 행위에 대하여 너희가 스스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극심한 죄악으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벌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죄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12제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기쁜 소식이 전하여져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정적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이고 위험한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같은 지혜는 위험을 분별하고 악의 계략을 간파하는 지혜와 신중함입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은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룩함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 덫에 걸려 넘어지고 순결이 없으면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분별하되 이렇게 교활하지 않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데 이게 악의적인 지혜가 아니라 순결한 지혜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되 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상대하다 보면 세상의 방식에 물들기 쉽습니다. 악한 사람을 상대하다가 자신도 악하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악마와 싸우는 자는 자신이 악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된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와 싸우다 보면 악마가 얼마나 강교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예측해야지 되고 분별해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악마처럼 변해가고 악마와 같은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악마와 맞서서 싸울 때도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악을 분별해야 하지만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되 교활하지 않아야 하고 순결하되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지요. 이제 그러려면은 악마와 싸울 때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이리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므로 이제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관계가 악해지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에게 끌려가 핍박을 받는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도와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19절과 20절로 말씀하시는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네.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필요한 말을 주십니다. 말하는 이는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과 머리를 깨우치시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신앙의 싸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재를 이렇게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긴장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느끼고 싶다라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의 위로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많은 것들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영적 긴장감을 이제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 이것이 20년 전, 30년 전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일상으로 있던 것이 일그러지면 그때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냉철히 우리가 요사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 힘들다고 하는 것, 이것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진정한 평안이 깨어질 때 힘들어하기보다 자신의 편리함이 깨어질 때 요사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 서로 어떤 조화와 화목과 배려하는 것, 이러한 것들의 가치가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의 편리함이 깨어질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편리함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어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는가, 이것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헬스 같은 거 할 때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가는 무게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근육이 손상이 가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어지면서 더 튼튼한 근육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근력도 이러하거든요. 매일 평탄한 속에서 살아가면 영적 근력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긴장감 속에서 이 영적 어려움을 해결하며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러한 근력이 튼튼해집니다. 우리의 씨름과 전투, 이것은 절대로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긴장감과 분별력 속에 있어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려면 어떤 육적인 방식, 물리적인 방식, 합리적인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관점을 형성할 때 마귀의 관계가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현상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크게 패배하거나, 아니면 대적한 후에 우리가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악과 싸우다가 우리도 악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보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요사이는 돈이 많으면 성공한 자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보시고, 그래서 마귀는 불신자들을 강하게 충동해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삶의 방식, 이것이 아니라 악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고, 신자들도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회의 문화라고 하는 것,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강교하게 우리를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옳다라고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 시간과 정열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획득했을 때 정작 그 사람은 이렇게 마귀처럼 변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말 들으면 참 이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와 정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죽는 데에 내줍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진리를 인하여 발생합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듯 진리와 거짓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나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34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인간적 평화, 이걸 예수님은 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좋은 게 좋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것은 진리만 지속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가치, 영광, 이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에요. 사람이 올바른 것을 추구한다라면 건강하게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늙음과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늘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판단인가,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주고 영원한 생명,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히 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불화가 발생이 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족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정말 사랑하되, 불처럼 뜨겁게 사랑하되 꼭 진리가 동반해야지 된다, 이러한 의미예요. 가족을 너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면 여기에 꼭 진리를 동반해야지 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을 사랑한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고 영광 자체이고 아름다움 자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좋아하는 노래나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진선미 이 모든 것을 모아놓은 것이 예수님 자체이셔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일그러진 것을 사랑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가족을 아무리 사랑해 보십시오. 그런데 때가 되면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 간에도 뭐 이런저런 일로 거리감이 있고 불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온전히 극복하는 것이 친선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선포하면 가족 간에도 불화가 발생하고 이리 같은 자들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핍박에 당당히 맞설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맞서는 지혜와 할 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 믿으셔요?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AI는 어떤 인터넷에 공유된 모든 지식 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거기서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형성된 정보 이외에 다른 어떤 창의적인 지식,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자체와 지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통찰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고,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특히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증거하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렇게 영적 긴장감, 갈등, 이것을 진리를 인해서 한번 취해 보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여기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또 22절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과 다르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좋아하잖아요. 중국집에 가서도 우리는 메뉴를 잘 통일합니다. 그때 좀 다른 거 하면은 약간 불편하지요. 뭐 메뉴야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삶의 방식에서, 특별히 시간과 돈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을 제안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 그들 중에 또 악한 자가 더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는 교묘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괴롭힘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맞서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럽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는 구원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2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사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이런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보험이 왜 가능합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회사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자, 이러한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신자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그럼 몸은 죽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 하나님의 영접을 천국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강건할 때 80, 90입니다. 이제 100세, 110도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100살을 건강하게 산다 하여도 살고 나면 짧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을수록 이 땅에서 사는 삶 100년에 꽂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100년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지 되죠. 근데 그때 우리가 자꾸만 편리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편리는 절대로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 자극해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된다. 더 높은 신분이 되어야지 된다.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다. 이게 완전히 틀리지는 않습니다. 성실의 결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져야 할 깨달음이 이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말고 정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삶이 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 삶을 사는데 다소 편리하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한 60이나 정년 퇴직 때까지 편리하지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 천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전투성이 상실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로 가득 찬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새하늘 새 땅에서 가장 최고의 진선미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늘 해야지 되고 여기에 맞추어
이 땅에서의 삶을 판단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이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분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 때에 이 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지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29절부터 31절로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성도 여러분, 참새 잡아보셨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서울 일대가 논밭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여러분, 고양이가 제비 잡는 거 보셨어요? 제비가 이렇게 날개 날아가면 고양이가 가만히 있다가 날아가는 때 맞춰서 뛰어올라요. 입으로 잡아냅니다. 저도 참새를 유인해서 잡아보려고 쌀들 뿌려놓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여러 대상이 있고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제가 1999년에 결혼했습니다. 이때가 37이었어요. 근데 1997년이 되니까 35대죠. 이러다 노총각으로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서 제가 선을 안 받는데 그때 선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또 하던 교회 사역도 하고. 그러니 선이 어떻게 잡힙니까? 토요일 날 잡혀요. 어쩌다가 2번도 선을 봅니다. 2번 선을 보고 전부 다 안 되어서 집에 돌아오는 이 발걸음의 비참함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30번 넘게 제가 또 뭘 하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요. 이러다가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더 선 안 보겠다. 이러다가 98년에 신학교 1년 후배인 아내를 만났습니다.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쉽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100일 만에 정말 딱 100일째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정말 쉽게 되는 것이고 아주 쉬운 일, 이것도 안 되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당 이거 6층으로 지으려다가 4층이 됐습니다. 이 민원이 나서 그때 이걸 6층으로 지어보려고 하고 이것을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안 되는 일, 이것을 이렇게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이 마음에 미련이 남잖아요. 이것을 털어버리는 것. 이게 신앙임을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이 방에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기 잠깐 돌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이 떨어집니까? 이게 다 세신 바 되는 것이에요. 저도 집중력이 있어요. 아주 어떤 때는 편집광적인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룬 게 별로 없어요. 밤을 새워서 제가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치밀하게. 그런데
그리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요. 오전에 들려오는 소식 하나로 이 모든 게 깨어집니다. 제가 아마 3월 3일, 이제는 흐릿해졌는데 3월 3일 날 지금 본능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바로 민원이 난 날이에요. 4층에 콘크리트 타설하려고 하는데 여기 백일동, 백이동, 우리 성도 중에 백이동에 사는 분이 있는 줄로 아는데 제가 백이동만 보면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 좋은 신앙은 이 불편한 마음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으로 뭘 대상화하지 않는 것. 제가 이러려고 참 노력합니다. 버릴 걸 과감히 버리고 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실력임을. 이 3월 3일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안 될 일은 안 되는 것이다. 근데 되려고 하면 정말 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전부 다 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새 잡는 걸 허락하시듯 참새보다 훨씬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보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있는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냐? 너의 목표는 무엇이냐? 너는 누구이냐? 근데 성경은 너의 꿈과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셔요. 우리는 이런 게 너무 익숙해 있죠. 그래서 자기 사랑이 너무 우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부인하라 그래요. 그리고 너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죠. 너는 누구이냐? 이게 아니에요. 너가 아무리 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라. 너의 꿈을 이루려고 다 노력해봐라. 그 끝은 늙음이고 병듦이고 죽음이다. 올해도 우리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경험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잔상이 오래가는 편이라 지금도 가끔 죽으신 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같이 대화하고 했던 이게 무언가?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나는 죽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죽음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너의 삶은 너가 누구이냐를 아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따르는 데 있다. 그럴 때 너가 목숨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기의 꿈을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생을 바치는 자는 아마 그 생에서 뭔가를 얻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말해요.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기쁨으로 이것을 갖고 항구에 도착하는데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은 다 뜯긴 큰 물고기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
이런 자가 정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소탐대실합니다. 자신이 쌓은 이 경험치와 획득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나름 지혜롭게 사는데 이게 소탐대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1995년부터 31년째 정신과 전문의로 강남에서 정신과 의원을 운영한 김정일 원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2023년에 이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최근에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제목이 강남은 여전히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 제목이었어요. 이 대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남 환자들에게 사람을 믿느냐고 믿으면 99%가 못 믿는다고 답한다. 사람을 안 믿으면 따뜻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살다 보면 이러한 징후가 강해지고 그래서 정신과 의원에 찾아오는 환자 비율이 높고 그들의 적나라한 사고를 보면은 참담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거짓말하지 말라, 약속을 지켜라와 같은 도덕 교육이 많았고 돈밖에 모르느냐 이러한 말이 비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쏠리는 곳이 강남이다. 강남에서 자리 잡고 강남에서 경쟁하고 강남에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성향이 강하다. 옛날엔 상식이었던 따뜻함과 의지, 포용, 용서, 이해 같은 것이 다 각박해졌다. 이렇게 그 의사는 34년의 이런 정신과 의사로서의 경험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의 정점에 올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은 정신병동처럼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무엇으로 바빴는지, 무엇을 얻으려고 노심초사했는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각이 달라지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한다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는,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지혜가 생깁니다.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이러한 결단력도 생깁니다. 우리가 먹은 걸 잘 배출해야지 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 중 버릴 건 버려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 이걸 한번 멈춰 보십시오. 주님이 맡기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갖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늘 마음이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이때 지혜가 생기고, 이게 결과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마음에 더 깊이 모시며 이러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가 버릴 것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해 봄으로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